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서 광주에 있는 이제 월광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월광 기독학교, 그 월광 기독학교장으로 심호하고 있는 이종범 목사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던 끝에 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제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약 한 30년 전에 광주 지역의 4개 교회 연합 청년 수련회를 좀 반복적으로 인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청년들이 집회에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은혜를 입은 청년들이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심우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해서 광주에서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그리고 교회 청년부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교회를 좀 탐방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눴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목회자가 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이 목회자가 돼서 교회로 가서 다른 교회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거나 청소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저를 다시 또 강사로 불러가지고 그들이 이제 심호하는 교회 가서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또 이제 인도했던 적도 있죠.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종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를 30년 전을 회상하면서 당시에 받았던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종범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 지금도 주빌리하고 관계돼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종범 목사님께 안부를 좀 전해달라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달라 그리고 기회가 됐으면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30년 전의 만남을 지금도 기억하고 다시 재회를 원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로 제게 다가온 것이죠. 당시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또 그 은혜의 통로로 주님이 쓰셨던 저를 또 기억해 준 게 감사하고 그리고 여전히 다시 만나기 원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들을 다 기억하고 있죠.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고 또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런 은혜의 만남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제게는 지금도 참 많아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그건 뭐 30년도 더 된 일이 35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거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거기 청소년부를 맡았었거든요. 제가 학생부를 맡았는데 그 학생부에 학생 총무로 봉사했던 여고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소마 때문에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를 제가 하고 그리고 학교 이야기를 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불러요. 보니까 웬 여자 집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저 신광교회 그때 학생부 총무 여학생 총무 누구누구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죠.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다고. 그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지금도 이제 서로 연락하고 카톡하고 교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전임을 나갔던 노량진 교회 뭐 파트 했지만 거기서 파트 했을 때 노량진교회에서 파트하고 전임할 때 그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온누리교회 성도들 벌써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세월인데 여전히
여전히 교제하고 있고 여전히 만나고 있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만남,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역시도 이처럼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결과로 지속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것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은 은총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 받은 은총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또 예배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은총의 자리에 다시 나가서 주님의 은총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총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주의 얼굴 앞에 간다는 그 자체가 은총을 입은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입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 앞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은총을 입은 자의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은총을 입었다는 확신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을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예배 중에 받았던 은총, 기도 응답을 통해 받았던 은총, 사역의 기쁨 가운데 누렸던 은총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그걸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신앙, 은총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은총의 재발견, 은총의 재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총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17절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데는요, 나를 향한 주님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부흥회를 사모합니다. 내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 그럼 부흥회를 사모하죠. 왜요? 은혜 받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은총을 다시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찬양 집회를 찾아가죠. 은혜의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 나는 선교하러 아우리치를 떠났었는데 선교하는 아우리치 자리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아우리치를 나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은총의 재발견, 재확신이죠. 오늘 신약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여인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7 귀신이 들렸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7 귀신이 떠났어요. 온전해졌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했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처형의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시신에다가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도 찾아갔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이고요. 정치적으로는 국가 반역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자기도 공모자로 몰려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거든요.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가서 시신에 발라드린다? 종교적으로 보면 레위기에 보면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로 이렇게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무릅쓰고 십자가 그리고 무덤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때문에 그래요. 은총의 확신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리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도 그 시신이라도 가서 다시 보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재확신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영화로도 나왔죠.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서서평이라고 한국 명으로 칭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독일 여인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했죠. 독일 출신인데 미국에서 공부했고 간호사로 1912년에 일제시대 때 32살의 나이에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옵니다. 그 광주 기독병원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죠. 간호사로. 그는 22년 동안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요.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요.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됐어요. 그는. 일제치하에 전라도 일대의 나병 환자들, 거린을 돌보았고 고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나병에 걸린 애들을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았고요. 버려진 14명의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했어요.
양딸로 삼았죠. 소방 맞고 오갈 데 없는 그 당시 조선 여성들 38명을 데려와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데리고 1년 중에 100일 동안을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와서 전도 여행을 했고 환자들을 돌봤고 여성들을 교육시켰어요. 제주도에 와서도 여성들을 교육시켰던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웠던 이일학교라는 학교의 여학생들하고 함께 농촌에 가서 매년 3만에서 4만 명의 여성들을 계몽시키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서서평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54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실 때 남아있던 것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컵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담요가 왜 반장밖에 안 남았느냐? 그 반장은 찢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이 됐어요. 전부를 다 조선을 위해 주고 떠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장례가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루어졌는데 그 장례식장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그 상녀를 메고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울면서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를 모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장례식에 그렇게 울면서 상여를 메고 그렇게 슬퍼하며 따라갔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재확신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너희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갔다가는 아무래도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리라 하시는 동행하심의 약속을 얻어내죠. 다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총이 확실하다면 그 은총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런데 그 은총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예배 때마다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기도 때마다 다시 재확인하고 사역하면서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게 신앙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 예배했는데 왜 오늘도 예배합니까?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 왜 나옵니까?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왜 기도하지요? 지난주에도 내가 찬양대로 헌신했는데 오늘 또 왜 쓰셨습니까? 은총 때문에 아닙니까? 주께 받은 은총 때문에. 그리고 그 은총을 다시 경험하려고 은총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은총의 자리에 다시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재확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자,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주님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특히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은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은총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림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신이라도 그 병사가 지키고 있는 그 무덤, 반역자의 무덤,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가서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립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녀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하시죠. 그렇죠? 울고 있는 그녀를 위로하세요.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지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천사들에게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누가 옮겨갔는지 말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얼마나 기쁘고 복된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시신에라도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마리아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은총의 자리로 나왔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은총을 나타내셔요.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처음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너무나도 복된 경험이겠죠. 이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은총인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은총.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 이름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모세,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요구한 그 자리에 주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구나. 나는 그렇게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단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경외하고 종교적으로 공경한다는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감히 당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증거를 보여달라고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무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지 못하죠. 주님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확신하는데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보여주세요, 주님 사랑하신다면.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비서로 모실 때 사실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높은 어르신이잖아요. 한 목사님 비서지만 늘 가까이 있지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어렵고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긴장하지 말라 그러는 말이 더 긴장을 가져오던. 당신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긴장하지 마. 힘 빼. 맨날. 힘이 빼지나요 그게? 한 목사님은 부부 목사를 안 하셨거든요. 한 번도. 부부 목사를 모르세요? 담임 목사만 하셨기 때문에, 담임 교육자만 하셨기 때문에 부교육자의 자리가 얼마나 긴장된 자리인지, 더군다나 목사님을 모시는 자리가 얼마나 긴장된 자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또 뭐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비서실에 목사님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 친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와요. 이렇게 보면 와가지고 목사님 굉장히 친구처럼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막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 뭐 해달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래. 그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당돌할 수 있나?
저렇게 발칙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근데 목사님도 아무렇지 않게 또 받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주지. 그러면서 다 들어주세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고 저렇게 그냥 당돌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개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목사님과 친밀해졌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면 저만 해도 사무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의 사무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은혜를 입은 관계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관계.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벌써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중반으로 가면서 나이 많이 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은혜의 관계에 있는 그 젊은 목사들을 보면 이제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매우 어려워하죠.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려워하지 말고 친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청년 때 제가 그들을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 은총을 받으셨어요? 그럼 주님께 당돌하게 나가세요. 여러분이 당돌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가끔 명절에 가서 찾아뵙는 부모님처럼 주님을 찾아뵈면 그렇게 나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늘 가까이서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요, 당돌해도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주님이 좋아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버릇없는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 보러 그랬잖아요. 모세, 나는 널 대면해서 안다, 이야기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거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얼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신다며요? 그럼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 근데 기꺼이 보여주지. 나는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준단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다가서고 인격적으로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꺼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총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그 신비로운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야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네,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신비로운 은총과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바위 틈에 넣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사람은 그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영광의 뒤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영광 보고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영광으로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죽을까 봐 바위 틈에 집어넣고 당신의 손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지나가셔서 그 영광의 뒤편,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신비로운 은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선생님, 선생님. 이 광경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이거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신비로운 경험. 그러시면서 선생님하고 다가오니까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주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가서 내가 승천할 것이라는 뜻을,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모세에게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백성과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모세야, 다시 나에게로 오라. 네가 깨뜨린 돌판을 다시 너에게 주마.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십계명 돌판을 새기게 하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 깨뜨렸거든.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보고. 하나님 그 백성을 버리신다면 그 돌판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는 다시 불러서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직접 새기게 하시잖아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신비로운 은총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나를 부르면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까지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은총은 단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성이고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 안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장 큰 은총이 뭡니까?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총이. 누군가 그랬죠?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은총 베푸신 주님의 그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은총을 재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재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알기에 은총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눈물 흘리는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주님. 영광을 구하는 모세를 바위 틈에 넣으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당신의 영광에 뒷자락을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